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 피해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모두 안전하시길 바라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제목은요, 우리의 선택보다 앞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선택보다 앞선 주님의 은혜. 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에서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보다 주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자, 시작. 우리의 선택보다 주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끝이에요. 약 16년 동안 길고 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는 거의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영토들을 거의 대부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어요. 110세. 와, 110세. 이제 죽음이 임박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그 유언의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장 앞부분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끔 해주셨다는 내용, 구원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쭉 얘기합니다. 그게 24장 앞부분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도전을 해요. 도전. 자, 어떤 도전의 말을 하는지 14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4에서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고. 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데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신을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혹은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이 섬기던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누구를 믿을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선택하라고 독촉하고 있어요.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못마땅하면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논법이에요. 논법. 선택의 여지를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쵸? 백성들 너희들이 직접 선택하라고. 그러나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논법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한 다음에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끝까지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이런 분위기상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뜬금없이 저는 가나안 신, 애굽 신 섬길래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역시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일제히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6에서 18절. 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믿음 있는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무관한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를 다 깨트리는 말을 해버려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자, 뜨거운 분위기예요.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따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막 뜨겁게 막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죠. 그 말이 무엇인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저희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능히 섬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를 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고백을 하는데 그걸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이유,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제대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들 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내용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세요. 율법.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 정결법, 의식법,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들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율법들, 이런 행위들을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을 완전하게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규칙을 준수하고 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즉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거룩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 백성들의 죄, 마음 안에 있는 그 죄, 타락한 본성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불순종하고 거룩은커녕 거룩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과 허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사야는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을 연습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자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죄악 중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무겁고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떨면서 엎드려서 주님께 이렇게 외칠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입술에서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둠이 얼마나 짙고 그 어둠이 얼마나 추악한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없다. 능히 섬길 수 없다. 여호와는 거룩하시지만 너희는 그 거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둘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로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꽂혀버려요. 꽂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불타는 독점욕이 생겨요. 독점욕. 소유욕, 독점욕.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 눈길질, 곁눈질 하는 거를 하나님은 참지 못하세요. 용납하지 못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두 마음 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세요. 양다리 걸치는 것에 매우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고 식힐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간음하고 바람핀다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질투하셔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끔 만드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마음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럼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라고? 우리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속에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주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보다
주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의 노예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애굽에서 구출시키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것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기웃기웃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작정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이죠. 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가 중학교 때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잊지 못해요. 제가 중학생 때 전국 규모의 연합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만 2,000명이 넘게 모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련회였어요. 2박 3일의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날, 둘째 날 밤에 이제 집회를 하고 뜨거운 그런 집회를 하고 그 집회 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저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셨어요. 무슨 도전을 주셨냐면, 자,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집회 때 받은 은혜 때문에 마음이 너무 뜨거웠거든. 불탔거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임재혁이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임재혁이 되겠습니다. 막 고백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났는데 그렇게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 결단과 헌신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학교와 가정과 학원 그런 데로 가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수련회에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주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겠느냐, 결단하겠느냐.
그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다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혐오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학생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깊은 절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실패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절망감, 그 공허함, 허무함이 여러분들을 닥칠 때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다. 그 이후로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졌어요. 역시나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죄 때문에 죄에 걸려서 수백, 수천 번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 안에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그 어둠밖에 안 보이는 내 영적인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십자가 은혜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이 제게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반드시 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지만 또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용서,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결단과 헌신은 참 보잘것없고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무너지고 또 실패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런 고백, 터져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죄인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성화의 삶은 언제나 견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고백하셔야 해요.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감싸셔서 주님의 그 품 안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택보다 주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주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